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8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네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목이 좀 힘들어서 사절을 베이스로 불렀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서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생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 생활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한 주변이 될 수 없죠. 쉽게 말하면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쇼핑이나 여행을 하듯이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들을 때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에 생명을 버려 순교를 한다라는 것과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저는 이쪽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순교야 저도 남자인데 눈은 질끈 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란 후자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알면 그 뜻에 무단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오랜만에 이 옛날 옷을, 바지를 꺼내 입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꾸 안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랬다가 조금 이제 줄여서 허리 인치를 좀 줄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금 허리도 안 좋고 몸도 안 좋고 해가지고 안 돌아다녔더니만, 운동을 안 했더니만 이게 숨쉬기가 좀 상당히 좀 거북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동 왜 하십니까? 혹시 운동을 이렇게 몰아치기로 하실 수는 없겠습니까? 한 달 정도 혹은 반년 정도 안 하다가 한 달이나 반년 정도 만에 하루 이틀씩 혹은 일주일씩 막 몰아치기로 하면 안 됩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꾸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 땅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크게 1절부터 3절, 4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자, 1절은 제외하고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뭘 보았느니라고요?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나의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또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예루살렘과 유다 주민들에게 내려진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나의 모든 재앙이라고, 나의 노여움이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내리셔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숨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우상을 숭배한 것이 죄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예배하며 살아야 됐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고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맘모니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 죄악이 크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들에게 나의 노여움을 쏟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인데요. 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유다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 것은 우상숭배의 죄, 그리고 그 우상숭배와 연관된 수많은 사회적인 악행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오늘 4절부터 6절이 말하는 바를 다른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이 두 개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공통점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우상들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부디 오늘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더 나아가 우리 감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한꺼번에 연결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7절에서 9절이 뭘 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7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시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까지는 과거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제죠?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이건 현재 시제입니다. 그죠? 6절까지는 과거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입니다. 8절 보시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현재와 미래가 섞여 있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차 저주와 수치거리가 될 겁니다. 9절,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 생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런 악행 때문에 벌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너희가 잊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서 그 재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 애굽 땅에 와서도 지금 악행을 행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설교 시간에 말하기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가끔은 이런 찰진 표현이 참 어울린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기록들이 여러분 사실이죠.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토리 방송이나 설교 시간에 이런 각종 자료를 보여드리기를 좋아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공상과학 소설이나 혹은 문학적 작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사건도 실제로 일어난 사건, 실제로 역사를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설교를 하고 우리 가음정교회 새벽기도 동영상을 달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고 아마 그분 지금도 이 새벽기도를 시청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보내주고 나서 답이 오기를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길인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다.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길입니다. 평상시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오다다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가 늘 운동을 해야 되듯이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삶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음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잘 포장된 선물처럼 어느 날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일구어 가야 할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성도들도 주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기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역사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의 남은 평생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되 성경에 기록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좋은 사례, 안 좋은 사례 등등을 보고 배워서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요 우리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이 사람들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수많은 기독교 역사에서 또 성경 역사에서 나타난 사례들을 바라보면서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는 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배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세상이 부추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황은 덜 안 좋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삶에 더해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진입한 지가 꽤 되었고 창원도 지난 화요일 새벽부터 3단계로 진입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발표한다는데 아마 완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주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이여 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도 아무리 큰 역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을 권면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러한 때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아부 여름성야학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마음이 편할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만 저도 사람인지라 걱정은 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온 교회가 기도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유아부 여름성야학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하시고 절대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아이들, 너무너무 예쁜,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 아이들이 말씀의 양육을 받으며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유아부 여름성야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여름성야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이여, 이 우리의 사랑하는 유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여름성야학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유아부 여름성야교회에 참여하여 찬양을 배우고 율동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손길에 유아부 여름성야학교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선생님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을, 또 모든 학부모들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하고 예쁜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의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없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임을 알고, 이 세상 그 무엇도 약속해 주지 못하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이 힘겹고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나의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오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여름성야학교, 우리 유아부 여름성야학교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 주님 손에 믿고 맡기오니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덮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신음하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사오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코로나 이 도토리 방송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대학부와 청년들의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이 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암정교회 모든 성도들의 온종일 토록의 삶을 지켜주시오며 모든 출입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